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쑥을 많이 캐왔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떡을 해서 드시든지 뭐 그런 뜻이겠지만 어쨌든 쑥을 많이 캐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맙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전부 다 국화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쑥하고 국화하고 어때요? 그렇죠? 입의 색깔이 여러분 웃으시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번 가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잎인지 아냐 그랬더니 고구마 잎을 모르더라고. 그래 더 쉬운 거 물어봤어요. 깻잎 이제 깻잎 이렇게 저 물어봤더니 저게 뭐냐고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깻잎만 봤지 깨가 이렇게 대가 딱 서 있어가지고 깻잎 달리는 건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 여러분 요즘 세대는 달라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는 기껏 무엇인 줄 알고 쑥인 줄 알고 실컷 많이 이제 캐왔는데 여러분 그게 알고 봤더니 국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수고해서 가지고 뭔가 이룬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국하네. 이거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잘 지켜라.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도 풍성하고 마지막도 풍성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엇하게 함이라?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주님 안에서의 영육간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풍성했는데 갈수록 고갈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얘기입니다. 르호보암. 다윗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일구고 솔로몬도 그런 나라를 일구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열왕기상 10장 27절입니다. 여기 왕은 솔로몬이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솔로몬 왕 당시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을 정도로 그 귀한 백향목이 흔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도 넘쳐나고 은도 넘쳐나고 이런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공격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열왕기상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그렇게 흔했던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다 빼앗기고 뭐밖에 안 남았어요?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하면서 아마 그 타이틀을 보셨을 거예요. 금방패에서 어떻게 놋의 시대로. 그러면 왜 르호보암 시대에 그러한 풍성함이 사라졌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존중하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존중하는 사랑.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 사랑이 사라졌죠. 누구 때부터? 이미 솔로몬 때부터 예측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누구도 르호보암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존중하느냐에 두지를 않고 자,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할까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존중이란 말을 뭐 이전에도 사용을 하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존중이 리스펙입니다. 리스펙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리라고 하는 다시, 스펙은 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왜 존중이라는 말을 다시 본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다시 말하면 존중이라는 말은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선생님이 한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다가 졸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담이 끝나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선생님이 나하고 상담하다가 성의 없이 저렇게 잠을 잔다, 졸았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떠벌렸습니다. 야, 선생님이 저렇다고. 그렇게 떠벌렸던 이 아이가 커서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영어 선생님이 됐는데 어느 날 한 아이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하고 상담하다가 이 선생님이 졸았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어떻게 했다?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거든. 그래서 쟤도 아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려오는 얘기가 반대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냐면 나는 나에게 상담해 준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학교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업무가 힘드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자기를 상담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피곤하니까 무엇한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비친 게 아니라 그렇게 피곤한 선생님이 나를 상담해 줬다는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실제 영어 선생님의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펙이 뭐라고요?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존중한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상황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시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상대를 향한 마음, 태도를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될지, 존중하는 사랑을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존중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을 존중한다라는 말은, 그 존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황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북이스라엘 지역인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온 나라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북쪽에 있는 10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12지파가 다 왕으로 세우지 뭘 새삼스럽게 10지파가 있는 북쪽 세겜에 가서 그들로부터 마치 왕으로 취임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잖아요. 왜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울 왕 당시에도 사울은 어느 지지를 받나요? 북이스라엘 쪽 10지파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자, 다윗이 왕 되면서 여전히 그 다윗 이전까지는 북쪽과 남쪽이 온전히 연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별개의 나라와 같았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북쪽, 남쪽을 온전히 통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과도 나름대로 조약을 맺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 또 잘 대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열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뭔가 이제 결판을 내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여로보암과 함께 온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묻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 멍에 좀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역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도 지나치게 남쪽 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쪽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그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유다와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유지하는 경제력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도 지었죠, 왕궁도 짓죠, 다른 건축을 하는데 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역을 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세금도 내는 데다가 몸도 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히람을 통해서 어떻든 많은 유익을 얻죠. 말하자면 그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뭐 자재들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는데 하필이면 북쪽 땅에 있는 하소를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볼 때는 뭐예요? 야, 솔로몬이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지. 너무 남유다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불만이 세상 말로 하면 아구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르호보암은 저도 우리 아버지의 그동안의 정책을 보니까 참 그런 면이 좀 옆에서 봐도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세금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공사 현장에 여러분을 많이 데리고 가서 많은 일을 시켰는데 이제 그러한 짐들을 이제는 덜어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려운 무거운 멍에 짐을 좀 가볍게 하다는 얘기를 듣고 3일 뒤에 봅시다 하고 그들이 다시 나와왔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자기와 함께 성장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더 많은 일에 동원할 것입니다. 더 강경한 정책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듣지만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솔로몬도 어느 순간 그 듣는 마음이 무디어졌고 이제 누구도 르호보암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지사지란 말도 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을 받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그런 품삯이면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100데나리온은 갚지 못해서 그 가장을, 자기 친구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성경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가 없는데, 그렇죠? 좀 더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존중하는 사랑,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존중하는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고역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멍에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의논을 하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솔로몬 때 함께했던 원로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원로. 그들은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좀 수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죠. 자, 그런데 그들 말을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동료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 친구들의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동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하라는 얘기죠. 더 하라는. 자,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동료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과시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감히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마치 자기를 도전하는 것,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어떻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라고 이미 판은 다 깔려 있는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를 향한 도전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무시되는 것처럼 그런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무엇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연결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이걸 통해서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의인도 하나도 없었기에 죄인들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철저히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를 낮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낮추는 것이, 그래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낮춥니까? 능력이 없어서 나를 낮춥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함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고 성숙함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죠.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존중하는 사랑은 세월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월. 자,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아멘. 여기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자문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자문을 따릅니까? 노인들의 자문, 원로들의 자문은 버리죠. 그리고 누구의 자문을 따라요? 동료들의 자문을 따릅니다. 이것이 이제 13절에도 있지만 8절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노인들을 향해서 쓰는 용어가 있죠. 꼰대라는 말, 그렇죠?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른이 어림닫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자라올 때는 그러면 어른들은 어른다웠나? 갑질로 말하면 그때가 갑질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도리어 그런 면에서 유교 사회 속에서 그 어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되게 보면 엄격함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더 제가 볼 때는 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는 꼰대라는 말을 쓸까요? 물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모습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존중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정치를 보세요. 한국 사회를 보세요. 중간에서 그것을 이렇게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사람이 없는 걸까요? 사회가 인정하지를 않는 그런 풍토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가려진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고 기아 상태에 있는데 도리어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 그리고 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이것을 온전히 중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잖아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노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뒤에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어느 구절에서 노인을 폄하하는 구절이 있나?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있잖아요.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누워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아들 함이 보고 형들한테 막 알렸어. 그때 어떤 투로 말했는지 몰라. 아무튼 이것저것 논란이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함을 저주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는데? 노아가 했는데.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세월만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서로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해야 하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의 말, 다음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어떻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지만 부산교회가 72년의 역사에 오기까지 여기 계신 흰머리가 난 어르신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뭐 힘도 없어, 걸어오는 여력도, 걸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 예? 그러니까 식당 일도 하기도 참 버겁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 때는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누가 많이 헌신했을까요?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다 어른 세대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60세 이상.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스림도 얘기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병자도 일어날 수 있고 낙심했던 사람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얘기는 어른은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존중하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9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5일 제 생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나라에 라멘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뭐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한 글을 보다가 저는 감동이 돼서 같이 나누는데요. 어떻든 이제 한국에 라면이 들어온 지가 환갑이 되었대요. 환갑. 근데 이 라면, 이 삼양 라면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라면을 이렇게 푹 익혀서 먹었어요. 거기다 찬밥까지 넣어가지고 그 라면이 1인분이 아니라 한 3인분 돼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라면, 이 삼양 식품을 창업한 이 전종륜 씨라는 분이 어느 날 점심 시간에 이제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쫙 어느 한 식당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서 있냐면 이게 미군 부대에서 잔반으로 끓인 꿀꿀이죽, 이것저것 남은 그 이제 반찬 뭐 이런 거 해서 만든 꿀꿀이죽을 먹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는데 그 음식 안에서 단추도 나오고 막 깨진 단추, 또 담배 꽁초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뭐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보험업을 하고 삼성생명이나 이런 이제 금융업 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동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은 밥 한 끼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값싸고 배부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동포들을 마음껏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일본에 이제 보험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갔는데 그때 먹었던 라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라면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잖아. 돈을 아무리 해도 이제 없어요. 외화가 그 당시에 얼마나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갔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들이 혁명을 한 거는 백성들 잘 먹여 살리려고 한 거 아니냐?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돈 좀 줘라. 그래가지고 $5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간 거예요. 일본을 가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최고의 라면 업체부터 해서 쫙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기술 전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다가 묘조 식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장의 이름이 옥구히 기요스미, 줄여서 옥구이라고 할게요. 그 사장님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꿀꿀이죽 먹는 우리 동포들을 좀 배를 골지 않도록 좀 해주고 싶다. 나 좀 도와달라. 당신 라면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니만 돌려보내더래. 다음 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다시 이제 옥구이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 그가 옥구이 사장이 만나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을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기술료 로얄티 받지 않겠습니다. 기계값도 실비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6.25 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묘조식품이 직접 그 혜택을 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는 그것을 갚겠습니다. 내일부터 두 사람에게 기술을 배우세요. 그래서 기술을 배웠대. 며칠 동안 열흘 만에 기술을 다 터득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라면 스프 제조법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예?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 그래서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타려고 했는데 옥구이 사장이 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봉투를 비서가 건네주더래요. 근데 봉투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프 배합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 말고 회사에 몇 사람 없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배고픈 사람을 위한 좋은 제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라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9월 16일자로 우리나라가 라면 수출하는 나라가 100여 나라가 된대. 100여. 대단하죠. 예? 그리고 얼마나 수출액이 얼마 되니까 9천억. 라면 팔아가지고 9천억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삼양식품의 그 사장님이나, 그렇죠? 일본의 그 사장님이나 나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 좀 먹여 살리자, 좀 마음껏 먹여주자. 예? 그 사랑의 마음이 통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다.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만두. 그랬더니 자꾸 만두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그게 라면이더라고. 건강상에만 문제 없으면 끝까지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제가 벌써 사랑에 대한 벌써 한 5주째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 불쌍한 마음, 불쌍한 모습 보고 그에게 손 내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존중하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좀 그 사람의 사정도 좀 헤아려 주고, 자기를 좀 낮추고 세월을 존중하는, 또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